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과정,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과정과 방식을 곧 신앙, 즉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형제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김재현 형제님과 김부경 자매님이 같이 사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분이 홍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가정으로 초청했습니다. 꼭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으로 초청하면 이걸 가리켜 신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때 4월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아침에 다른 지방에 있는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감사의 열을 표하고 좀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저를 같이 초청했습니다. 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빠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재현 형제님, 김부경 자매님 꼭 초청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두 형제 자매, 즉 이 가정에 모든 교육자들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보통 교육자들은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상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어울리다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김재현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생각하셨나요? 목사님 원하는 거 다 드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분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팬추리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요. 긴장하겠죠? 두 분은. 목회자들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옷장이 너무 예뻐서 열어봅니다. 책상에 열려져 있는데 제가 책상 서랍도 한번 살펴봅니다. 태블릿이 열려져 있길래 쑥 안에도 살펴봅니다.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누워봅니다. 두 분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주정원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닌데 왜 저기서 우리 집에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입니다. 그렇죠?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 주인이기보다는 손님이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대접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에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담입니다. 주님,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왜 여기까지 오시죠? 이건 아닙니다. 여기는 저의 영역이고요. 거기 계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삶의 여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말했는데 저는 영어로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허락받지 않고 씁니다. 왜? 어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To be everywhere is to be nowhere.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길이라면 어떤 것도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둔 길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길이 필요한 이유는, 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길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정해진 길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지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에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 보면 백성들이 우겼습니다. 무려 3번이나 우겼는데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구 우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마구 우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백성들의 우김 속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굉장히 큰 형벌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법입니다. 가장 큰 처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레네에서 온 한 들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번역에서는 들에서 온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현장에서 징집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따르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징병됐다라는 말은 현장 징집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를 가려면 영장을 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도 징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레네는 6월절 시골에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인생에서 몇 번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점인데 왔다가 끌려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그 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 그리고 과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고난주간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즉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즉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길로 초청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는 그 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구원?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막 질문하면 부담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데려온 우리 학생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쿡 찔러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아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 구원이 뭐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 주일학교 누구한테 배웠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을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부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경험과 직접적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홍민기 목사님 잘 아시죠?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은. 홍민기 목사님 잘 아시죠? 주정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잘 몰라요. 제 이름이 주정원인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 계실 거 아니에요. 생긴 것만 알고. 저에 관해서는 좀 알잖아요. 교수이다, 목사이다, 선교사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50대 중년의 남자이다, 생각보다 호감 있는 형이다. 이 정도는 관찰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만 압니다. 저는 결혼한 지 31년이 됐는데 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로 아냐면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이게 안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인데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했던 표현하고도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주님 발 아래 앉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 모든 순간을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본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 없이 주님을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본받았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즉 마리아와 같은 제자들은 어떻게 본받았냐면 주님의 걸음걸이, 옷 입는 것, 먹는 방법, 심지어는 몰래 어떻게 잠을 자는지 잠자는 모습까지 다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가까이서 함께 한다는 말은 친구처럼 사귄다가 아니라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이용합니다. 주님을 수단화합니다. 인생의 목표에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내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편 하나만 쓰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보통 설교에서 쓰면 유별나다라고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해 보여요. 행복을 꿈꾸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disturb,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즉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과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잘 믿어요. 착해요. 얼마나 성실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죠? 알라딘의 지니, KT 인공지능의 지니. 물론 우리 집이 SKT나 U+를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지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르면 나와서 바로 도와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즐거움인데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삶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담, 어려운 고역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네가 인생에서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고 그 즐거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즐거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갈 수 있고 인생 자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이라는 언어가 주어졌을까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즐거워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빼앗긴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인생에서 제일 즐거우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네 인생의 목표는, 네 인생의 여정의 방향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슈입니다. 이슈가 하나 주어집니다. 이슈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겁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고입니다.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말은 한국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수동형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하나가 십자가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회로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패스가 없어요. 숏컷, 지름길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부산이 익숙한 도시가 아니라 어제 제가 저녁 때 제 딸아이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는데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시간보다 늦는 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떴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모신 두 분이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산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근데 진짜 운전을 잘했어요. 어디로 가야 빠른지 정말 알고 운전을 했어요. 중간에 어디에서 속도 측정기가 있는지까지도 알고 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일찍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다고 말씀드렸지 아주 일찍 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는 항상 바이패스가 있고 숏컷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가 지어지는 것 같은 이 경험이 나에게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천천히 가도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접하지 않고 인생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냐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마지막 거룩한 금요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는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반드시 주어진다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 십자가를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험은 생각보다 실제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무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과 주님을 믿는 신앙의 관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쉽지 않은데요.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신앙의 초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초점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고통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즐거움은 노력해도 얻기 어렵습니다. 근데 고통은 기다리지 않아도 내 삶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때 신앙이 기울어지면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주님을 찾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왜 강력했죠? 왜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강건하게 지켰죠?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신앙을 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본질을 보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주어질 때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모두 힘든데 딱 하나예요. 고통이 주어지면 고통이 힘들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건너뛰고 고통이 주어지면 주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고통과 신앙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고통이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주어지면 주님이 이 고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걸 먼저 언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직한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힘들다라고 하지 않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통은 대부분 심판, 나의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무엇이냐면 힘들면 힘들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할 때 너무 힘든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통성 기도하면 한국 기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한마디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 먹을 빵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제가 케냐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 친구에게, 케냐에 있는 친구에게, 케냐인에게 왜 힘들면 힘들다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면 내가 마치 죄진 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셔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힘들면 먼저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힘들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왔을 때 그래 네가 져라 이런 식으로 넘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힘들다 이걸 표현해 준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 정직한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3년을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차피 학교를 못 갔지만 사실 1, 2년 지나서 다 학교 좀 가기 시작했잖아요. 마스크 끼고. 근데 제 아이가 못 갔어요. 3년 내내 24시간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아이가 이름이 하진인데 하진아 너 힘들지? 지금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왜? 남이니까. 저는 아버지잖아요. 그 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에 봐도 힘든데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신앙의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3년이 끝나고 대학을 보낼 때 기숙사에 정착을 시켜주고 돌았을 때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꼭 안고 돌아섰는데 잊을 수 없어요. 제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힘들었어. 나 3년 동안 선생님 만나고 싶었고 친구들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친구들도 많이 사귈게. 그때 들었던 그 음성에 제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눈물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만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이 고통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수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수치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랑의 확증을 보여준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요구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거기서 집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녁마다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혹시 오지는 않는가 하고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 표현 아시죠? 근데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달려갔어요. 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쪽은 제가 너무 못 봤네요. 예, 달려갔다. 제가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다 아실 건데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중년의 유대인 남성이 달렸다라는 말은 가장 큰 수치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문화적으로 이해했어야 돼요. 중년의 유대인 남성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뛰면 그 자체가 수치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연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수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리스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내 스스로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 이게 수치의 초점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떠한 노력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예요.
제가 이제 저랑 조금 친해지셨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아주 조금.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진짜 반듯한 사람입니다. 정말 반듯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근데 심지어는 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유틸리티 있죠. 전기료, 물세, 가스비, 렌트비 이런 거 빚을 지더라도 절대 이거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삽니다. 제가 이 수치를 언제 경험했냐면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경험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떤 것이냐면 비자 문제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다큐멘트 없이 지내면 언다큐멘티드,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를 하게 된다는 걸 제가 몸으로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 하루라도. 케냐에서 지내는데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초미의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내 인생에 언다큐멘티드, 즉 불법 체류에 이렇게 한번 주어지나? 이거 내 인생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불법 체류를 일부러는 아니지만 하는 게 뭐 어때요? 아니 그 자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제가 그거 하나 내 삶에 하나 잘못 기록이 남을까 봐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치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수치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용기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수치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된다면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수치는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 우리 리더분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과 수치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수치, 고통보다 더 넘어선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동안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도 먹이셨고 치유하셨고요.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로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심지어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만 살리셨잖아요. 왜 그랬죠? 능력도 많은데 하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십자가예요.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걸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어줍지 않게 인생을 살았고요. 지금도 얼마나 반성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이 자기 부인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목사였거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사였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는요,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갔으니까 선교사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 교수, 박사, 선교사. 이 4개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분. 손든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만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속았어요.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이고 박사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에 가면 어느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온 그냥 아저씨예요. 어느 누구도 저를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실까요?
자기 부인, 즉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어줍지 않은 몇 가지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내가 아빠인데 네가 말을 안 들어? 내가 엄마인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의 가장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이거 평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변에 있어요. 이게 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매여 있는 것에서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항상 힘든 게 이거예요. 살다 보면 매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평생에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걸 가장 늦게 주거나 안 주세요.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 내가 조금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끝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마음속에서 삶에서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는 순간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서 내가 이 직장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 젊은 분들 연애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내가 연애해서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결혼 제일 늦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것. 근데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외부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를 결정합니다. 특히 그게 SNS에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팔로잉. 팔로잉 하면서 좋아요예요. 우리가 언제 힘든지 아세요? 나를 팔로잉 하면서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가지 않았을 때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나도 언팔로잉 할까? 아니면 나도 복수를 해야지. 가서 보고 좋아요 안 누르고 와야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어요. 아니 보고 좋아요를 꼭 눌러야 돼요? 안 누를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 가치가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왜 스스로를 노출시키시냐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이게 자기 부인이 되려면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기 부인 자체가.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연민이 뭐죠? 연민은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잘 되는 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가 연민이냐면 남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남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왜 나에게는 안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 때 연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연민의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쪽에 볼게요. 너무 안 봤으니까. 연민의 뿌리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답을 구하지 않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진짜 질문만 들으시면 돼요. 연민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연민의 뿌리? 인정 중독이 있어요. 인정 중독. 인정 중독이 우리 인생을 한번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진짜 어렵고 그리스도를 못 봐요. 인정 중독은 뼛속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진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에 목말라서.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 인정 중독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척하고 그랬지만 제가 어디에 알았냐면요. 케냐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여러 사람이 제 뒷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막 거기에 목사요, 선교사요, 막 교수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줍지 않은 자랑하고 딱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칭찬 한마디 없고 인정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어떻게 인정을 제가 구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케냐는요, 물건 살 때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흥정을 해야 돼요. 파는 사람이 값을 정하면 사는 사람이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스와힐리어가 뭐냐면 풍그사 키도고예요. 풍그사 키도고. 조금만 깎아줘. 조금만 깎아줘. 이거예요. 풍그사 키도고. 키도고가 조금만 풍그사 깎아줘.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문화거든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풍그사 키도고를 안 하고 딱 제안하면 돈을 다 줘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야, 나 잘 산 거 맞지? 이래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저에게 물건을 판 사람에게 야, 나 잘 산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모자란 인간이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나. 인정 중독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인정 중독에 아주 목말라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네 자신을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강력한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수치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직접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거하는 자리가 어디 있죠?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에 영광이 주어졌는데 헛된 것을 구하는 것, 이걸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허영에 빠집니다. 허영, vain glory예요. 허영, 다른 데서 영광을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찾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육신과 부활 전 십자가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짐승의 밥그릇통, 냄새나는 밥그릇통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고상한 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냄새나는 삶의 현실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가 뭐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어디죠? 우리 자신 아닌가요? 진짜 우리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으로 보면 막연한 무엇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레네의 시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분명한 초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즉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때 반드시 경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신앙에는 우회로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지워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방인이었고 아주 시골에서 온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그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지극히 평범한 지구의 한 구석에 있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옮겨주십니다.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수치 때문에 힘겨워하기보다는 그 수치 너머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자기 부인의 위대한 역사를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